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생명의 삶 2월 11일분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그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그 3개의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에 대한 요한의 또 다른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과 그 영감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지요. 근데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헬라 지방 출신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주님을 알게 되고 바울과 함께 또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의 그 직업은 뭐냐면 그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임상병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 병자를 대하는 모습들,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억압받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가 참 일관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병자라 그랬다, 귀신이라 그랬다가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병이 떠나갔다가 했다가 막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증폭이 좀 심해요. 그러면서도 누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도 병자에게 행했던 것,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면서도 오늘의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과 또 나인성 가부의 그 외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하면 낫는단다. 기도하면 죽은 것도 산단다. 그 말도 맞죠? 마음가짐은 가서 살려봐 이러고 싶은데 과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더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여러 곳에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어디 가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그곳에서 대우를 받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꼭 들려주어야 된다.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나사렛에서는 홀대를 받아서, 괄세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가버나움 쪽, 갈릴리 쪽을 가서는 또 환대를 받아서 떠나시지 말기를 바라는데 예수님 또 떠나야 된다고 했는데, 왜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또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자기가 개척했고 시작되었던 교회들에서 6개월 이상 머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가장 많은 곳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는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또 다른 이 사도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많이 부족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순회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활말에 이 침례교회의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그 공동체의 그 모임들, 작은 교회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한 목회자가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돌봐줄 만큼 충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넘쳐나죠. 목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먹고 살고, 그런 일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요, 한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넘쳐나고 말이야, 어떤 데는 논문을 쓴 거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예견을 해보니까, 교인들보다 목사가 더 많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고요. 아직도, 제3국에 가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기도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 남미 지역만 가도요,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할 사람이 없어서 막 모여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3, 4명, 5, 6명, 몇집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뭐랍니까? 주여,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러다가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목사해라. 이래 돼야 될 형편이 될 만큼. 그러니까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던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그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들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 고지대거든요. 몇천 메타 고지대거든요. 그러면 1000m만 넘으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는 잘 못 갈 거예요. 숨이 막 차고 막 코피가 터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렇거든요. 고지대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 근데 이 한갑이 넘은 목사님이 찾아간 거죠. 주의 복음을 들고 가니까 막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울면서 그 원주민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급한데 이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뭡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새벽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펴서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그걸 탁 보면서 그걸 읽고 막 바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예요? 그들 기도 모임에 문을 팍 열었다. 그러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가테말라 원주민들이.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 놀랬죠.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나? 내가 뭐 예의에 어긋난 짓을 했나? 내가 뭐 해코지를 했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는 문 열자마자 자기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예기치 못했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때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 만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고고장 가서 놀다가 예배 시간에 자다가 집에서 자다가 친구하고 술 먹고 놀다가 그날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이게 집사인데 이게 장로인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 오신다. 그 준비된 그 성도의 모습이 막 딱 더 와서 그 금액만 막 그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복의 경우 가지고 내일 정월 대봄이라고 벌써 우리 어머니들은 준비했죠. 저밥, 찰밥, 나물, 고기 찌고 이게 얼마나 복이 겨운 겁니까 이게. 아직도 저 어느 나라에는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안 만들고 제대로 음식에서 나누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럴 수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버리니까 몇십 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 베푸는지. 목사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이 추보다 9시 기도해야지 할 수 없어서 내가 왔는데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목 중에 어떤 목사님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초기만, 그러니까 조선 후기 구한말만 해도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전하러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려는데 이 개천이 물이 흐르는데 겨울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가만히 내 같으면 집에 갔지. 뭐 장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서 갔다 가면 교인들이 뭐라 그럴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당연히 못 오는데 이 목사님은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야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맨발로 이 바지를 걷어가지고 그 얼음이 떠다니는 그 냇가를 지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동상이 안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순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복이 겨운 거예요, 혹시나. 얼마나 복이 겨운 거예요. 새벽에도 오라고 그래, 수요일도 오라고 그래, 금요일도 오라고 그래, 주일도 막 세등분을 해가지고 계속 말씀 가르쳐. 이게 얼마나 복이 겨운 거예요, 이게. 복이 겨우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려고 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도 뭡니까? 이 갈급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주님 정착하지 않으시고, 찾아가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막 복음 전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에, 그게 막 우리의 막 열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근데 힘들면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내가 힘들면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힘들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더 열정이 살아나는 거 봐요. 힘들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주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흥거리진 열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 심령이 주님을 갈급해하면 막 그게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급함이 살아나서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고 전하는 그 사모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할 때는 뭐냐면 그 종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하고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니까 온갖 애를 다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란 말은 뭡니까? 100명의 병사들을 그린 군인을 말하는 거죠. 한 대위쯤 되려나요? 어느 정도 되면? 중대장 이상이 되려나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장교 군인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어떤 그 동네의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밑에 종들도 있고 병사들 있고 그런데 한 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온갖 사람들을 다 알아보았겠지요. 그런데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이 종이 죽어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 백부장이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나름대로 최선의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맥까지 동원하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장로, 그러니까 회당의 어른을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 만나면 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참 희한하게 기록하는 게요. 종의 상태가 뭡니까? 병이 든 상태예요, 병이 들었으면 어떤 게 일어나야 됩니까? 치료해 주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종을 구해 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병이 들었으면 치료해 주셔야지,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야지, 구원해 주시기를, 곧 구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종에게 치유받는 것은 곧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말 죽을 병이라는 것은, 죽을 병이란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이라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자를, 죽어야 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을 자를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어떤 악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내가 치유함을 받거나 회복함을 받으면 그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증표를 받은 거고, 한 증거를 받은 거고, 한 사인을 받은 거고, 한 표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중에 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님의 손길로 마음아 구원함을 받을 그 표를 받은 자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가 바꿔서 얘기합니다. 구해주시기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한번 못 받은 적 있습니까? 다 받았지요.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고난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 고난을 다 헤치고 나왔잖아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이때까지 뭡니까? 내가 죽을 병이 들었고 내 생명의 위협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침받은 적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느낀 것 아닙니까? 의사들도 고기를 잘래 하면서 이게 나을까요 말까요? 마음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낀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주님의 손을 탄 사람이요. 주님의 손을 탄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입니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진해고등학교 앞에서 서려가고 부딪혔어요. 그래요, 평안병원 자리가 그나마 종합병원 있잖아요. 그 옛날에. 내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근데 아무데도 다치진 않았고, 기절을 했던가 봐요. 그 손 탄다는 게 뭔지 내가 그 어릴 때 알았어요. 기절했다가 이렇게 한참 있다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내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내 머리하고 이마를 만졌는지, 머리가 다 벗겨진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오른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졌는지, 누워있는 애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대. 아이고, 아가 기절을 했어도 얼마나 잘났으면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만져보고 갔겠냐고. 그건 우리 어머니 생각이고, 하여튼, 근데 뭡니까? 손을 탄다는 거, 손을 탔다는 걸 나도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얼굴에 막 벤질벤질벤질한 느낌이 들더라고. 벌써 내가 깼거든. 약을 받아가지고 깬 게 아니고, 주사 맞아서 깬 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탔다는 걸 나도 느꼈다고요. 그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벌써 이미 주님의 손을 탄 겁니다.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탄 사람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타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손을 탄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손을 탄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자. 구원받은 사람처럼 좀 표시내고 사십시오. 좀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그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부탁한 그 사람들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좀 이 종을 돌아봐달라고, 이 백부장의 종을 돌아봐달라고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구했다고 4절은 말합니까?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장로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참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백부장을 봐서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구했는데 뭡니까?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간절히 구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일처럼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 식구 일처럼.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기가 아픈 것처럼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아픈 겁니까? 아니요. 장로가 아픈 겁니까? 아니요. 장로 식구가 아픈 겁니까? 아니요. 뭡니까? 아는 사람 백부장. 백부장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적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종이 아픈 걸 가지고 건너의 사람인데도 뭡니까? 예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했다고 해요? 간절히 내일처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보기도는 도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일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느 집사님이 아프답니다. 주님, 어느 집사님이 큰 문제가 있답니다. 어느 집사님이 큰 고비를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큰 숙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말고요. 며칠 지났다가 주님 까먹었네요. 그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라고요. 간절히 내일처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로부터 이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마음을 고쳐먹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아바바샤샤, 마사바리. 이게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내일처럼 기도하자.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일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릎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뱃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관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처럼 내 숙제처럼 내 문제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처럼 내 어려움처럼 내 고통처럼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사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어머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중보기도에 참 능력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대니 장로들같이 주님께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공동체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들 주님 보살펴 주셔서 내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공동체의 사업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빛이 되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일과 가정일과 교회 성장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일처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믿음인가 봐요. 믿음이 보이는가 봐요.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이 보이는가 봐요. 간절히.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장로들이 간절한 그 중보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이렇게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백부장 그런데 이렇게 쭉 가시다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문을 들었거나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6절에 보면 다른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주여라는 이 말은 왜요? 자기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주인님,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자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주인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그 겸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지극한 겸손. 지극한 겸손은 뭐냐면 내가 겸손으로 꼬시면 응답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 주님이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자연히 내가 낮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지 마옵소서. 애쓰지 마십시오. 참 어려운 곳인데 주님이 애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맞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보면 어떤 식으로든 줄을 대고 어떤 식으로든 뭘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든 이루어내려고 무리가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님을 맞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도 뭡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아무거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자기 할 것만 했으면 되고 그 외에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었으면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통일은 대박이라 말할 때 나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국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1급 공무원 1에서 대박이란 말이 나올 때 진짜 쏘구나 진짜 대박이다 저런 말을 하다니. 국제적인 자리에서.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말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백부장은 뭐랍니까? 나는 주님을 맞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감히 죄인인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맞을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왔다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거니까 오케이 빙고 됐다 주님 도움 받까요? 계약서 지금 쓸까요? 주님 뭐라도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매일도 아니고 며칠에 한 번만 이만큼 작게 해주십시오. 조합을 하나 만들까요? 막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 세상과 구별되신 주님, 예사롭지 않은 주님, 그 세상과 구별된 주님이라면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 앞에서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나, 더러운 나, 불의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이거 백부장을 만났을 때도 백부장도 뭐라냐면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주님, 백부장이 왜 이러지? 장난하나?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실컷 왔더니 가라고 그러네. 이 마음이 변한 건가? 이런 예의가 없는 게 있는데 애시당초 오지 말라고 그러든지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나름의 이유를 이제 주님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고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 아래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갑디다. 강아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키우는 가축도 아니라서 막 매를 들거나 막 때리거나 우하고 개로 쫓아야 가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했는데 밀지도 않았는데 땡기지도 않았는데 가라!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갑디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라! 했는데 즉 간 사람을 오라! 이러면 장난하나 안 가! 이러지 않고 다 옵디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해! 이러니까 반항하는 사람 하나 없고 다 옵디다. 뭘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백부장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니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말을 해도 이 많은 무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대로 움직이는데 주님, 예수님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능력과 진리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는 뭘 믿냐면 말씀만 하시면 낫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말씀은 곧 명령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들에게, 병사들에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낫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은 만져줘야 되고, 막 얼어 만져줘야 되고, 막 눌겨줘야 되고, 막 쑤셔줘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말을 해도 다 말을 듣는데 오직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셔도 낫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하는 우리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로 오해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명령과 선포로 여겨서 아멘 아멘 하면 능력으로 응답으로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뭡니까? 지금 백부장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명령만 하셔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믿어도 그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건 무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했는지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하셔도, 말씀을 명령으로 믿어도 능력은 나타난다. 능력은 나타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하셔도, 말씀을 명령으로 믿어도 능력은 나타난다. 능력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이고 옛날에 그랬지. 예수님이 옛날에 그러셨지. 참 옛날 살던 사람은 좋았을 것 같아.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참 좋았을 것 같아. 그 떡 맛은 어떻겠을까? 그 물고기 맛은 어땠을까? 이거 참 맛있었을까? 괜찮았을까?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그냥 그 얄궂은 거 그런 건데. 그런데도 뭡니까? 그걸 한번 먹어봤으면 여러분이 더 맛있는 거 먹어요. 파리바게뜨 가서 내일 보름달 그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더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 참 좋았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 하신 말씀을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믿으면 지금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랬지, 그때는 좋았겠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 9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은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능력으로 내가 믿으면 나타난다. 이게 뭡니까? 최고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게 명령이다. 이 말,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말씀만 하셔도 된다.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뭡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하셔도 된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 와서 뭐 만져주고, 누가 막 줄을 내주고, 막, 누가 소개시켜주고, 막, 누가 빌려주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하셔도 된다. 이 모든 문제는, 이 모든 어려움은, 이 모든 고통은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하셔도 된다. 말씀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최고란 겁니다. 최고.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 하셔도 다 된다. 말씀만 하셔도 다 된다. 최고의 믿음은 말씀만 하셔도 다 된다.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만 하셔도, 주님 내게 말씀만 하셔도 다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임을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크게 한번 노리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시오니,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시오니,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의 말씀이오니, 말씀만 하셔도, 내게 말씀만 하셔도 능력이 나타남을, 내게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명령임을 예수님의 명령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만 하시면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 삶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은 말씀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심에 있음을, 명령에 있음을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아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딱 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여러 가지 해주시려고 막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막 미안해 하시거나 막 더해 주려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다 됩니다.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여서 능력의 삶, 응답의 삶, 회복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가족들이 누군가 보니까 이 유가족이 많이도 없고 이 한 여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남편이 이미 없는 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없는 가부가 왜 유가족으로 혼자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죽은 망자는 그녀의 단 하나뿐인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옛날에는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낳고 나면 그 형제들 중에 어릴 때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도 돌 되기 전에 한 번 죽었고, 우리 아버지의 누나 되는 사람도 14살 때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형제인데 우리 어머님은 6남매고 우리 아버지가 4남매인데 그렇게 형제들이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일찍 세상을 떤 이 형제들이 이렇게 그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잃고, 거기서 정말 손이 귀하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 없어져 버렸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인네들이 이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벌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복지가 돼가지고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기쁘시냐면,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 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다 베지 말고.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냐면,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도로도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쓰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11조에 대해서도 모세가 할 때 레위 지파들과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사랑을 깨닫는 것 동시에 그 당시에는 이 집안에 이 가장 남자가 없으면 아무나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방법. 그러니까 룻기의 룻도 보십시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동생 죽고 남편 죽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가부가 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니까 다시 고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그 이삭 줍잖아요. 그러다가 새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만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죽었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조의를 표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례 행렬을 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장례 행렬을 마지막 따라가는 건 말고는.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가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이 좀 정황을 잘 보고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장례식을 가니까 어느 그 미망인인 여자분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생각나가지고 목사님 하니까 울지 말라니까, 시끄럽다니까, 거칠하니까 이렇게 혼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왜 저러나 싶고 그러지. 근데 그분은 뭡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겠죠.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랬겠지.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울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13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랬어요. 그 마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울지 마! 시끄러! 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울지 마. 그만 울어.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건넨 말이 뭡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볼게. 내가 해결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소상집에 가지고 울지 마 시끄러 이러면 그거 얼마나 나쁜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읽으면 돼. 조금만 더 읽으면 돼. 안 보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봐요. 조금만 더 보면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이러면서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례 행렬에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이 관에 손을 대는 일이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시신에 손을 대면 정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룩하신 자가 뭡니까? 지금 시신 앞에 시신이 들려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든지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자를 곧 이 자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시신이 아니라든지 이게 이 시신이 더 이상 부정한 시신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상녀를 맨 자들이 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녀가 섰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 있을지어다 될지어다 막 살아나라 막 깨나라 막 이러니까 막 힘으로 막 바람으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시끄러워서라도 막 자는 사람 깨우듯이 막 그렇게 할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잔다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다가 잠이 깨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막 진짜 맑게 못 알아듣죠. 저도 뭐 비슷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막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막 일어날지어다 막 변화될지어다 들어서 깨우는 마음으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산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진짜 산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죽었는데 혹시나 살려보려면 우리가 막 악으로 깡으로 고함 질려서 이걸 한번 깨워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진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와가지고 누구야 놀자 이러면 뭡니까? 기다려봐 하고 나오잖아요. 그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청년이 산자로 멀쩡한 사람으로 정상인으로 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자 하는 것처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여기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막으시고 산 사람으로 여기시고 말씀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벌써 산 사람으로 벌써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뭡니까? 정말로 가짜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일어났네. 아이고 앉네. 아이고 말도 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주님은 이미 이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불러서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들은 뭐냐면 우리의 악한 상황,
죽었던 상황, 없었던 상황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면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서 보았을 때는 이 자리에서 보았을 때는 이 시간에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다음 시간에 이미 이후에 새롭게 변화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악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이 아픈 상황을 보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 그냥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주님, 지 새끼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지 식구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남이니까 주님 질질 꺾고 이러시지. 이러면서 원망하듯이 막 악으로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걸 말로는 뭐라고? 지혜! 하고 막 동만 푼다는 거지. 이것만 보니까. 근데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나았다니까? 정상이라니까? 앉았다니까? 일어나서 말도 한다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뭡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미래를 본다는 거지.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었잖아요. 헬라어의 그 문법 중에 뭐냐면 신적인 미래는 명령을 동반한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미래에 될 것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게 문법이에요. 문법.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선포한다면 이건 뭡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지금 내 고통과 어려운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그것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온전한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죽었던 것도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죽은 것만 갖고 도무지 희생하고 살아나지 못할 것만 갖고 생각만 해도 절망스럽고 눈물 나고 가슴 뜨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이다.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 내게를 도와줄 아무 손길도 없다. 그런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으로 가는 길을 딱 막으실 거라고요. 주님이 일단 막으실 거라고요. 절망으로 가는 길을 막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매장지로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운데 딱 서가지고 딱 이런 거예요. 그거 딱 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저러나 일어나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시신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상년 맺은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 같으면 기절했을 거야.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해서 그 미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울지 말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울지 말라 이럴 때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병원도 가면 지내는 약내과나 옛날에 육동민 내과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잘 나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원장들.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듣고 있어 대단한 소리를 나한테 다 들어줘. 아 그래요. 그래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 연속곡 이야기를 해도 아 그래요. 나 같으면 아이 시끄럽고 그냥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럴 건데 아이 그만하세요 이럴 건데 아 그래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나 같으면 복장이 터져서 못할 건데. 그 마음이 풀리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주님도 뭡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 부흥사의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그건 성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아.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낼 것 같아. 그 부흥사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 이 줄 서. 이러면서 뭡니까? 막 쳐다보고 막 이마에다 탁탁 때리면서 기도는 해줄 줄 알지. 탁. 목사님요, 저는 아이 시끄러워요. 뒤에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가요. 이래밖에 안 된다고 이게. 네? 에이,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러고 막 그냥 간다고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래밖에 더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이러는데 그게 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거 다 들으시고 내가 대다른 소리하고 내가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해도 그래 네가 오죽하면 잠꼬대를 하겠나 네가 오죽하면 앓는 소리를 하겠나 그거 다 들으시고 주님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니까 다 들어줄 분은 뭡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네가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날 옵니다. 니는 내한테 그럴 줄 몰랐는데 니 그럴 줄 몰랐다 그날 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내가 멸망으로 가고 내가 어려움으로 죽음에 가는 길을 주님 팍 막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시신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좀 손을 대시고 뭐랍니까? 너 죽지 않았어. 너 죽지 않았어. 일어나. 그만하고 일어나. 시신에다 대놓고 산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어나. 그만하고 일어나.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그러고 넌 끝이야. 넌 실패야. 넌 다른 거야.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이야. 주님은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말고 일어나. 그렇게. 안 죽었어. 살았어. 안 죽었어. 살았어.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주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경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상은 다 끝났다. 아이고 안 됐다. 뒤에서 혀를 차면서 그렇게 영을 써도 안 되네. 아이고 어쩌겠나.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오셔서 울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 100%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나 같으면 기절초풍하고 막 내가 미칠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귀신이야 뭐야 이게 어머 이러고 막 나는 막 사지를 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뭐야 이 죽었던 놈이라도 이 귀신이야 도깨비야 뭐야 어머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립니다. 16절 끝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회생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그런 말 하지 죽을 뻔했다. 10년 감수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재수도 왔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에게 재수가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 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 좋았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10년 감수했다 할 때 아이고 그렇죠. 그러게 말하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눌러버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재수 좋았네. 10년 감수했네. 그럴 때 그 말들을 확 눌러버리라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그래요. 모르셨어요? 난 하나님의 손을 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요. 그 말로 확 눌러버리라니까요. 그게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입술이요. 그 입술이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좀 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신 말씀일세 202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는 참 기쁘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믿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픔 다 아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네 마음을 아니 이제 일어서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보셨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돌보셨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오니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회복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치료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응답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오니 말씀만 나옵소서. 주님, 나의 길 가운데 네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말고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니, 하나님이 돌보시니, 하나님이 돌보시니 내가 응답받고 능력받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내 모든 삶이 즐겁고 기쁨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소 경험하여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오니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믿는 최선의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 문제를 아시는 주님,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장애물을 아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혀를 차고 뒤를 돌지라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울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너는 회복된 자고, 너는 산 자이고, 너는 극복한 자이고, 너는 능력의 자이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자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멈췄던 자리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되었던 자리가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재수가 좋았다, 10년 감수했다 말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타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타는 자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의 삶, 능력의 삶, 회복의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돌보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우리 삶은 변화됨을 하나님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